오늘은 성경을 덮지 마시고요 펴두시고 함께 계속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에는 8가지 환상이 쭉 펼쳐지는 시작 단계인데요, 그 중에 2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과 더불어서 네 뿔과 그 뿔을 꺾는 네 대장장의 환상이 이어지는데, 아무튼 본문을 펴두시고 덮지 마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병석에 누운 환자가 누워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병을 내가 꼭 이기고 건강해지리라 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나는 해볼 거는 다 해봤고 그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절망의 말일 수도 있죠. 더불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고용주가 그 집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복에 겨워가지고 제발 좀 집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행복에 겨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고용당한 고용인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제발 일이 좀 빨리 끝나서 좀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죠. 또 이제 기숙사에서 우리 자녀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말이 될 수 있죠? 돈이 필요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엄마 보고 싶어 라는 말이 될 수 있죠. 여기 계신 아버님들이 또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비록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 가운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보고 싶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아빠도 보고 싶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말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요, 스가랴서가 8가지 환상을 받은 환상을 쭉 기록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징적으로 주어진 환상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본 때가 언제인가를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환상이 시작되는 7절의 시작의 표제와 같이 방금 읽으셨던 7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7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까지 기록하고 있고 날까지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앞에 영상을 보면 고대 그 패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BC 7세기경에는 패권을 잡은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잡아가지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 패권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이 패권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가 망했습니까?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흥 세력으로 626년 BC경에 바벨론이 신바벨론으로 등장하면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세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609년에 갈기미스 605년 넘었으면서 갈기미스 전투에서 예굽과 싸우면서 누구를 포로로 끌어갑니까? 주일날 무슨 말씀 듣고 있죠? 다니엘서 듣고 있죠. 다니엘을 끌고 가는 정도로 이제 패권을 점점점 키웠습니다. 이 패권의 영향으로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가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력을 이어받은 나라가 있어요.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자, 바사하면 여러분이 좀 생소하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면 여기 좀 익숙하신가요?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이어받게 되죠. 자, 그리고 바벨론이 BC 539년에 이제 모든 세력을 다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선포돼요. 자,
이 영향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포로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포로가 귀환된 해가 이제 538년 어간 정도 귀환이 되고요. 이 귀환이 일어나고 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 성전 기초를 막 놓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겨우 놓는 정도 지났는데 그 성전이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죠. 한 14년, 16년 정도 흘러가지고 비로소 BC 520년경인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 왕 2년이 됐어요. 자,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6월로 표시되어 있는데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직접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건축의 재건의 붐이 막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이 이제 4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져서 BC 516년경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리오 왕 2년 11월은 과연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성전 건축이 한 14년, 16년 정도 중단되어 있다가 누구에 의해서 성전이 재개됐습니까? 학계에 의해서 성전이 막 재건된 지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오늘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스가랴에게 환상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때 부푼 꿈을 가지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기약도 없이 딱 중단되면서 성전 재건이 막아졌죠. 거의 16년 동안 쓰레기장처럼 방치되어 있다가 비로소 BC 520년경에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변의 위험과 침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짓자마자 이것이 순조롭게 착착착착착 맞물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으려고 해봤지만 그것이 막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선 지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자기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나? 과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금 다시금 짓기 시작하지만 이 성전은 과연 완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할까? 아니,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점들을 품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도 잊어버리고 선민으로서 긍지와 열정도 희미해진 이 상태에서 그냥 마냥 가만히는 있을 수 없고 마치 곱비 뚫린 소가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대적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반드시 완공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독려했고요, 더불어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환상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그 환상을 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읽지 않았던 이 많은 분량의 부분들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도대체 누가 말을 했고 누가 질문을 들었고 누가 대답을 했을까 막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환상에 등장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봤어요. 자, 8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라고 시작하죠. 이 밤에 봤다는 얘기는 단순히 꿈을 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꿈을 꿨던 이게 아니죠, 밤에 보았다라고 분명히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석류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기 쉽습니까? 석류나무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 화석류 나무는 석류나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다스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화석류 나무는 도금향이라고 번역도 돼요.
도금향이라고 번역도 되는데 이 나무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푸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푸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버드나무 가지는 성경에 등장할 때 꺾어버리면 바로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는 꺾어도 2, 3일을 계속합니다. 2, 3일을 가고, 만약 이 화석류 나무가 시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물에 딱 꼽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시 푸르러지면서 생명을 회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은 이 나무는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 되게 좋아가지고 여자분들이 남자친구한테 데이트를 갈 때 그 화석류 나무 잎을 신발 안에 딱 가지고 갑니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입이 비벼지면서 향이 자연스럽게 나게 되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 이렇게 딱 넣기도 하고요. 임산부들한테는 이 화석류 나무가 되게 이제 어떤 것으로 전해지냐면, 안식일이 되면 그 화석류 나무를 계속 향을 맡으면 아이의 머리가 명석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향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푸르르고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무성한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무성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신부가 화관을 만들 때 이 나무로 만듭니다. 무성한 가지를 상징하면서. 그리고 유대에서 개업을 하면 어떤 나무를 꺾어갈까요? 이 나무를 꺾어가가지고 이 무성한 가지처럼 성공을 경험하면서 개업을 하면 딱 이루어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권을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언제 삽니까? 꿈에 무엇을 보면? 돼지를 보면. 복권을 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보면 죄수 온 붙었다고 생각하겠죠? 반면에 무엇을 딱 보면 복권을 사겠습니까? 이 화석류 나무를 딱 보면 복권을 딱 삽니다. 즉,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생명의 재탄생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그 사이에 지금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상을 봤을 때 스가랴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게 되냐면 바로 말하는 천사에게 하게 됩니다. 자, 9절을 보면 말하는 천사에게 질문한 내용이 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질문은 누구에게 했냐면 말하는 천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말하는 천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해주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고 보고하는 내용으로 10절과 11절이 이어져 갑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즉 그 말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들이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화석류 나무에 샀던 이 사자가요, 이들은 온 세계를 쭉 둘러보는 천사다 라고 얘기하자 그 천사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둘러보았는데 어떻다고요?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태도예요.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이어서 이제 12절에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보고나 어떤 상황을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중보하면서 기도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보니까 열방은 다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돌아온 지 70년이 이제 그 차서 70년의 생활이 흐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불쌍한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무엇을 했다고요? 중보를 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중보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누구에게 답을 줬냐면 아까 등장했던 말하는 천사 있죠? 스룹바벨의 환상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하는 천사에게 답변을 줘요.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말하는 천사가 이제 비로소 그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스가랴에게 전달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7절에 쭉 이르는 보고를 여호와께서 직접 스가랴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는 천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주시고 이 말하는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가랴에게 전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전달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했던 이것 이상으로 지금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완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건축할 때 먹줄을 딱딱 치죠. 성곽이 완전히 완공될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그 뒤로 18절부터 21절까지 무슨 얘기가 펼쳐지냐면 넷불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넷불은 이스라엘을 사방 가운데 에워싸면서 핍박했던 나라들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네 대장장이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는, 즉 심판하게 되어지는 환상을 쭉 이어서 보여줍니다. 조금 구조가 복잡하고 스가랴서 환상 자체를 환상이 아닌 말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여러분도 듣기 좀 힘드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딱 필 때면 이 구약의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신약을 또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스가랴가 봤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선한 말씀 메시지를 제가 세 가지 정도로만 간단히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 이 말의 어두를 쭉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다양하게 불러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쭉 다양하게 부르죠. 자, 오늘 스가랴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환상 중에서도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만군의 여호와. 14절을 보면 중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6절을 넘어가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면서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 자, 17절을 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스가랴서를 1장부터 쭉 넘겨면서 형광펜으로 일일이 다 만군의 여호와를 표시해 보니까 무려 53번이나 여호와를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제바오트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군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이제 하늘의 해와 별들과 달들도 다스리시고, 영적인 존재인 천군 천사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다른 것들의 다스림과 그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비록 부족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속사람의 문제, 반복되는 죄의 문제, 자녀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이 문제만큼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내가 해보면 컨트롤 될 수 있고 다스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힘겨워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믿음 가지고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상황과 현실에는 변함이 없어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그래서 진정한 평안 가운데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오히려 감사하고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에 등장했던 화석류 나무에 있었던 자를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번역이 더 이제 천사와 구분짓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직접 표현하거나 내지는 제2위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할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는데, 이제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누구를 막 이제 멸시하기 시작합니까? 사라를 멸시하죠. 그래서 사라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갈을 심하게 핍박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쳤어요. 도망쳤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쭉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6장 9절부터 13절을 쭉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등장했죠. 10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이 무엇이라 부릅니까? 여호와의 천사나 여호와의 사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바꿔 불렀습니까? 그렇죠? 브엘라 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자,
또 계속 살펴보면 기드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부르자 저는 작은 자여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기드온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였다 라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22절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무엇이라 표현되어 있냐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로 불렀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였다 라면서 여호와의 사자나 무엇이나 동일시 여깁니까? 여호와하고 동일시 여겨요. 뿐만 아니라 한 군데를 더 보면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자할 때 애를 낳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많은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사사기 1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구절이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지 않고 누구로 바꿔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어떻게 동일하냐면 구약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연적인 존재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사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고를 듣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제가 유독 강조를 조금 아까 전에 했는데 무엇했습니까? 그 보고를 듣자 하늘을 향해서 무엇을 했죠? 중보했다고요.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보고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온 세상은 평안을 누리는데 저들은 70년까지 노함을 받고 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였나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중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제2위격인 화석류 나무에 산 여호와의 사자가 중보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하시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 하실까요?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희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그 중보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림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나만이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다시금 위로를 얻고 일어서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끝으로 이제 삼위격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마다 바로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9절의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의 환상을 딱 보고 나서 누구에게 질문을 했습니까? 말하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것을 쭉 얘기할 때 대답을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말하는 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자, 그리고 18절 19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네 뿔의 환상을 딱 봅니다. 네 뿔의 환상을 딱 보고 나서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장장이의 환상이 딱 보여지자 21절에 누구에게 이것을 또 물었을까요? 당연히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잘 보면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직접 스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스갈하는 그 환상을 볼 때마다 말하는 천사에 물었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하게 이 말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책망하셔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꾸짖으세요. 그 꾸짖으시는 음성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잘하였도다, 그 길을 계속 가거라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7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잘 돌아보면 연초에 계획했던 것은 온데간데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자신이 참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했지?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서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몇 년째인데, 물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영화롭게 그분을 닮아갈 것을 알지만 이제 좀 변할 만도 한데, 옛 습관을 벗어버릴 만도 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때보다 더 내 심령이 강팍해지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몸부림 쳐보지만,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 같지만 현실과 주변의 상황들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고통스럽게만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서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위로를 얻고 남은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분께서 온 천지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끊게 하시고 주님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경배합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다 같이